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도착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인 야고보와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다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부탁을 할 때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 당신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당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모세의 가르침을 당신이 배척하고 멀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결례를 행해달라고, 정결의식을 행해달라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 원래 성격이면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성격은 잘 모르니까요, 친하게 안 지냈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그 강직함을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꼭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게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결례를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마칠 때쯤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합니다. 왜 충동합니까?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충동합니다. 근데 오늘 27절, 28절 말씀 보면 어떻게 그 무리를 충동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민감한 부분을 건듭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430년 동안 포로기를 겪었고 지금도 다시 디아스포라에서 찾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저희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제 치하가 끝난 지, 그 강제 점령기가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일본과 같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승부차기를 해도 이겨야 되고 지면 뭔가 아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희에도 남겨 있는데 지금 이 당시는 바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국민성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함께 연합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더럽히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을 해야 된다, 바울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바울을 없이 해야 된다라고 동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냥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연상한 거예요. 그냥 상상한 거예요.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선입견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한 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선입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좋은 선입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에게 써야 되는 안경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이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위협받으면 다른 때보다 쉽게 흥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늘 차분했던 분이 있어요. 늘 조용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때에 이유를 알 수 없게끔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정말 아끼는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소중한 것을 건들게 되면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오해하게 되고 우리가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할 때 흥분하게 됩니까? 또는 오해하게 됩니까? 또는 쉽게 흔들어지게 됩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흔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안에 흔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흥분한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뒤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쉽게 흥분하는 일은 그렇게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흥분하더라도 그것은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그 복음처럼, 그 축복처럼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고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천부장을 등장시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내가 온통 시끄러워졌다, 소란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천부장이 달려나왔어요. 이는 좋은 사람 같습니다. 먼저 상황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달려간 모습을 보며, 군인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치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있는 그 칼을 멈추어라, 그 손을 멈추어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입니다. 상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이때도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그것을 말리기 위해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위협이 닥칠 때,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우리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계획하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때로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면서 그 날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벼락 맞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이 이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자마자 급하게 그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그 안에 숨으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 우리를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방치당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고다에서, 겟세마네에서, 또한 십자가를 질 때, 채찍에 맞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방치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보호받지 못하셨습니다. 철저히 방치당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본인 자신이, 아니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하지 않기 위해,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것이 위해를 당하게 되면, 없이함을 당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상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31절과 동일한 말씀이 3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백성의 무리가 그 바울을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죽이려고 하는 것,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상하게 하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죽고 다른 이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희 우리 새순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진대, 우리가 새순교회의 진대, 우리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표정을 보며, 제가 맨 처음에 앞에 섰을 때 저를 쳐다보시며 저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가운데 그 표정으로, 그 모습으로 살려주는 역사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표정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새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하게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하게 맞았는데 심지어는 층대로 올라갈 때까지 사람들이 때렸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양쪽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층계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맞는 것이 멈추자마자 천부장에게 요청한 것이 유대인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반에서 후반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40대 내내 그리고 50대 초반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목에 갇히고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는 삶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몸만 괜찮아지면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건들면 복음, 사도 바울과 만나면 복음, 이런 것이에요. 예전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알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고영원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면 전염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차분한 그분이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부흥, 이 땅 가운데 임할 부흥, 이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전염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염되고 있습니까? 나와 만나면 비전을 품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권사님들 중에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에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6인실 병실로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1인실을 사용하지 않고 6인실 병실로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면 사도 바울은 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옥에 갇히면 같이 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 듣기 싫어도 듣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스트라스에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스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전도지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피해요. 그런데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병원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병실에 그 사람들이 제발 의사 선생님한테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고 하지 않는 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사도 바울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체포당하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체포당해도 체포당하지 않는 거예요. 체포당하면 복음 전하고, 체포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로마로 나중에 잡혀서 로마로 후송될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군병들은 보디가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을 이끌고 로마로 호송할 때에는 그냥 후원받으면서 전도여행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땡큐, 감사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 고난은 패스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패스,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과 환난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비입니다. 오직 십자가로서만 이해되어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석되어지는 인생,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을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모르시면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시겠죠. 아니 누구 엄마, 아니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얼굴이 이렇게 좋아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가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삶, 해석되어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기도의 응답이 잘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야 그만 얘기해라, 너는 거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도가 거절당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모세도 그 기도는 응답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자녀입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서 대신 아프고 싶고, 죽을 수만 있다면 대신 죽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 아닙니까?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 마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차라리 제가 암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족의 마음일진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대신 아프고 싶으신 마음,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이 오늘 굶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자녀입니다. 내 통장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이웃이 오늘 렌트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하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빚진 자의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그 사람이 자녀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내려와라, 내려와라. 뽕나무 위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는 바로 그 음성을 들은 사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물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무당에 젖어 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 봉사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종의 삶으로 머물도록 압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되십시오. 자녀의 됨을, 자녀의 삶을 누리십시오. 마음이 어려우시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생각하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헌금할 때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로 사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무엇을 더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무엇을 더 하지 않으셔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힘들 때 삶을 포기하지 않아주어서 고맙다. 많이 어려웠을 텐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서 충만해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서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응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 시편 102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충성된 자를 두루 살필 때 찾아지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교회에서 1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프고 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제대로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람들, 광야가 황무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장소가 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가장 귀해서 그 이름 위에는 다른 것은 버려도 괜찮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장로님이라 부르는 것도, 집사님이라 불리는 것도, 권사님이라 불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사님에게 형제님 불러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자녀로 사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분들 가운데 또한 제자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